우리가 무엇에 기쁩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뭔가 잘 되고 또 뭔가 고마운 일이 생기고 또 뭐 성공하고 뭔가 성취하고 이래서 이제 기쁜 그런 경우들이 참 많죠. 당연히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자, 그런데 무엇을 얻지 않아도 우리가 그저 살아있다는 자체만으로, 제가 이런 설교를 참 가끔 합니다만,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참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제가 26년을 돌이켜보니까요, 그렇게 큰 일이 없었어요. 그저 평범하게 집에 갔다가, 학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또 집에 가고, 계속 어떻게 보면 큰 일 없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냥 집에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교회 가고 학교 가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큰 무슨 별다른 큰 사건 이런 게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마지막 은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참 행복한 것은, 참 기쁜 것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평범한 마음의 은혜 때문에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나면 그건 조금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렇게 쭉 한평생을 살아올 수 있다는 것이 참 기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기쁨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오래 믿는 사람들, 특히 모태신앙에서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예수 믿고 자라고 교회에서 직책을 맡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자칫하면 잊어버리기 쉬운 게 구원의 기쁨이에요. 크리스마스 때 기쁘잖아요. 제가 그래서 왜 기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은 크리스마스 때문에 기뻐서는 안 되는 거죠. 크리스마스가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 기뻐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절기이기 때문에 기쁘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정말 얼마나 구원의 기쁨에 감격하면서 살고 있느냐, 우리가 대부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아요. 처음에 내가 예수 믿으면서,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고백하면서 그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그랬던 구원의 감격,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천국 가게 되어서, 이런 기쁨을 우리가 얼마만큼 누리면서 사느냐. 크리스마스는 바로 이걸 되돌이켜보는 날이라고 생각이 돼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설교 시간에 웬만해서는 잘 이 본문으로 택하지 않는 본문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리고 제 마지막에 읽은 17절 보면 열례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1절부터 17절까지 다 읽었어야 되는데 좀 떼고 1절하고 17절만 읽었습니다만은, 여기에 여러분들이 많이 배우셨고 많이 느끼셨겠지만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들이 쭉 들어있어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 얘기가 제일 먼저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분입니까?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너로 인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이방 민족들이, 모든 민족들이,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특별히 이스라엘 자체가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민족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한 이유도 있겠지만 아브라함 덕분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롯도 살려주시고 누구도 살려주시고 누구도 살려주시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아브라함 때문에 복받은 민족이고, 그리고 그 민족으로 인해서 우리까지 복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아브라함이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복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텐데,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복 주겠단 말이지. 그런데 그 복이 우리에게까지 온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놀라운 그 축복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왔는데, 그게 어떤 축복이냐?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 벌고 그런 축복이 아니라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심이라. 성령의 약속, 성령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너로 인하여 모든 백성이 복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너로 인하여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리고 족보가 쭉 나오는데 보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여성들이 쭉 이름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옛날 유대에서 족보에 여성의 이름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이제 뭐 오병이어 때도 보면은 사람 수를 계산하면은요, 여자들은 세지 않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띄고 여섯, 일곱, 여덟, 띄고 아홉, 열, 열한 이렇게 해서 여성들은 세지 않아요. 그리고 재판에 있어서도 여성들의 말은 증거 능력이 없어요. 남자들의 말만 증거 능력이 있어요. 여자들이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재판 법정 앞에서 얘기하면요, 그건 아무 효력이 없어요. 그럴 정도로 여성들이 무시당하던 그런 시대. 족보에 올라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예수님의 구원에는요, 아무런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이방인이나 유대민족이거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사회적인 약자이든지 높은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족보의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또 하나 보면은요, 아브라함과 다윗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뭐 당연하죠.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왜 하필 다윗이라는 왕 하나만 언급을 했을까? 중간에 훌륭한 분들 많이 있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이렇게 하지 않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요셉과 누구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런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이 마태복음이 무엇을 의도했느냐? 예수님은 왕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왕의, 세상적으로도 말해서 왕의 계보를 잇는 놀라운 그러한 분이지만은 영적으로도 왕의 후손일 뿐만 아니라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이시라는 거예요. 누구의 왕이겠습니까? 온 세상의 왕이에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마지막 17절에 보면은요, 14대, 14대, 14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14대, 14대. 왜 하필 14를 이렇게 강조해서 넣었을까? 뭐 학자들마다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만은 42대라는 게 예를 들어서 7의 배수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있어요.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성취,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 42대다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도 있고요. 아니면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언급을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이게 14에 뭔가 의미가 있을까?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써놓고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14가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 말은 알파벳이 숫자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 B, C, D 그러면 A는 1, B는 2, C는 3. 이게 영어는 C가 100입니다만 어쨌든 알렙, 벳, 김멜, 달레 이렇게 히브리 문자인데요. 알파벳인데 알렙은 1, 벳은 2, 김멜은 3 이런 식으로 알파벳마다 숫자를 대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자가 히브리 문자예요. 그런 게 전 세계에서 아마 뭐 다른 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헬라어와 히브리어가 아마 거의 유일하지 않을까. 영어는 숫자가 없습니다. 알파벳이 다 숫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로마자에도 몇 개 다 있는 게 아니라 몇 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어에는 이게 그 알파벳마다 숫자를 대체해서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라는 알파벳을 써놓고 숫자를 집어넣어 보니까 14가 되더라는 거예요. 14를 3번 언급을 했어요. 3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3세판이잖아요. 3을 좋아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 3을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14를 3번 완벽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 자체가 꼭 이렇게 42대로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원래 족보를 따져보면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었다는 얘기거든요. 42대를. 누가복음에도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는데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쭉 거꾸로 올라가는데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의 족보가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사람들이 약간 차이가 있죠. 그리고 학자들의 연구에 하면 꼭 42대가 아니고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기 때문에 훨씬 42대가 더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왜 마태라는 이 기자는 마태복음을 쓰면서 42대를 맞춰 놨을까? 이게 참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과 같은 왕의 후손이다. 그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이 세상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였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에서 이 족보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요, 정말 예수님의 구원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은 왕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의 축복이 우리들에게 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얘기예요. 이 족보를 보면은요, 꼭 장자로만 이어져 있진 않아요. 이스라엘에서는 중요한 건 장자잖아요. 장자가 모든 고난을 갖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 꼭 장자는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세상에서의 질서나 세상에서의 순서나 이거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누구에게나 남녀노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의 족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족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잘 얘기해요. 그래서 이 마태가 단순히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려고 해놓은 그런 단순히 족보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족보를 쓰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누군가를 얘기하려고 해준 족보가 바로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여러분 자세히 의미를 깨달으면서 읽어보면 마태복음 1장이 마태복음 그 다음에 예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고 18절부터 이어지는 그 말씀과 딱 맞아 떨어져요. 그냥 동떨어져서 괜히 예수님 족보, 예수님이 이렇게 이런 족보가 있었지 하고 그냥 쭉 족보 언급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이야기는 또 그 다음부터 새롭게 시작.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예수님의 나심을 그 다음에 따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1장부터 쭉 이어지는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오셨느냐? 이미 구약에 약속해 놓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거야. 그 얘기를 족보에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어떤 날입니까? 오늘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그 날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날이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오늘 이 성탄절의 의미입니다. 이 성탄절은 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아무런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렀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신 날이에요. 누구의 왕입니까? 세상의 왕이고 바로 우리의 왕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우리의 통치자가 예수님뿐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리의 통치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세상의 어떤 물질이, 세상의 어떤 권세가,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는요, 우리 기독교 달력에 의하면 대림절 다음으로 있습니다. 대림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성탄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탄절은 1년 중에 하루가 아니고요. 1년 전체를 지배하는 날이 오는 날이에요. 1년 전체 영향력을 끼치는 날이 오늘이에요. 오늘부터 예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의 부활로 성령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시작점에 있는 날이 대림절이고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하심 이것을 오늘 하루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번 1년 내내 나에게 내 마음속에 내 영혼 속에 탄생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그런 날이라는 감격을 안고 살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그러니까 오늘부터죠. 우리가 언제부터 기뻐해야 되느냐? 오늘부터요. 오늘만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기뻐해야 돼요. 언제까지? 1년 내내 그리고 평생 기뻐해야 되는 날이 바로 오늘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왕께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찬양과 경배와
기쁨과 감사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